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플러스 교회, 우리 플러스팀 학생부 첫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예배 드릴 준비 되셨죠? 네,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가 많이 은혜 받고 또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제가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모두 함께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노래하며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네, 드럼으로.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같이 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만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만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즐겁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으로 몸만 다하여 날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 치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나? 주님 만나러 왔음을 기억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실 때 생명의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깊이 만져주세요. 또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생명을 가진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이 예배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과 우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말씀 네, 원래 말씀 시간인데요. 네, 잠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플러스팀 풀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청소년부 예배는 11시예요. 네, 예배는 11시예요. 11시고 지금 이 시간은 1시 30분은 함께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2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1시 30분 예배에 여기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주차 저희가 주차별로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1주차에는 우리 워십데이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다들 어색하셔서 경직되셨지만 나중에 자유롭게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주차는 워십데이고요. 2주차에는 배움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큐티 책자를 이제 나눠 드릴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뭘까요? 네, 보셨죠? 포스터 보셨죠, 다들? 네, 3주차는 반별데이라고 해서 그 반별로 무얼 하실지 결정을 하셔서 여기에서 뭐 게임을 하셔도 좋고요. 반별로 나들이를 가셔도 좋고 반별로 카페에 가셔서 수다를 떨어도 좋고 그 속에서 삶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함께 반별로 친교를 보내는 시간이에요. 4주차는 그럼 우리 함께 이제 저희 풀팀 모두가 함께 공동체에 게임을 한다든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는 활동들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5주 차에는 스페셜 데이라고 해서 그때는 특별한 활동들을 조금 더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풀틴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제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맞아요. 역시 우리 3학년 언니라서 제일 맞게 대답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나 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은 큐티를 우리가 일상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큐티 책자가 오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배송이 금요일날 밤에 멈춰서 오질 않고 있네요. 원래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해주시고 각 반 단톡방에서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션을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미션들을 인증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매주는 못 드리고요. 매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 미션대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 사진 거기 자기 조금 이렇게 해서 끄적끄적했던 거 사진 찍어서 인증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말에 출석상도 있어요. 근데 그 출석상은 11시 예배와 함께 플러스 2개 합쳐서 하나로 출석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만 오시면 세모예요. 네, 세모.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출석상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큐티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면 그걸로 선물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내는 코이노니아 시간에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앞으로 모셔볼 텐데요. 우리 크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요. 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조명?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플러스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맞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 우리 그 주일 1부 2부랑 똑같죠? 말씀. 자,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몇 절 읽었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날의 궁궐임이니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플러스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먹은 콩국수는 내 생애 최고의 콩국수였습니다. 최고의 콩국수였습니다. 콩국수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못 먹는 사람들, 그죠? 애기 입맛. 자, 아무튼 네 오늘 모임에가 자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저의 이해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게 하셨고 그 다림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칭 자녀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게 하죠. 아모스가 그 가운데 아마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이 딴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야, 너는 남유다 사람 아니냐? 니네 나라에 가서 떡을 먹고 니네 나라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왜 여기 이스라엘에까지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아주 꼴배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과간이야. 그리고 아주 너는 지금 선을 넘은 거야. 너는 관종이냐 뭐냐? 이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 아마샤가 이야기를 한 것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누가 보냈어요? 자기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 때문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아모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가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그게 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누가 돼야 된다? 우리 플러스 교회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전 집회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조금 전에도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원래 구체적으로도 하려고 그러다가 딴 데 부딪혀갖고 딴 얘기만 하다가 조금밖에 못하고 왔는데 사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이제 주보에도 이 나눔 교재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자라는 도전을 주고 말씀이 오늘 그 예배가 끝났잖아요. 이 도전이 주어졌어요. 숙제가 주어졌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 숙제를 우리가 끌어안고선 그러는 거죠. 야,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루 지났어요. 숙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화요일 됐어. 숙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수, 목, 금, 토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늘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일종의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하루가 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하루가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깨버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도전의 과제는 이 틀을 깨자라는 거예요. 틀을 깨자. 따라합시다. 틀을 깹시다. 옆 사람의 지금 눈꺼풀이 감기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틀을 깹시다. 눈을 부리부리 뜨고 얘기해 줘. 눈 지금 한 반쯤 감기는 친구들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해. 틀을 깨자. 이 시간에 원래 안 졸 수 있다. 얘기해 줘. 이 시간에 원래 안 졸 수 있다. 이 시간에 안 졸 수 없다고? 이 시간에 졸리는 거는 그냥 습관이다. 습관이다. 원래 안 졸 수 있다. 충분히 안 졸 수 있다. 충분히 안 졸 수 있다. 이게 또 벌려서 앉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림줄에 대한 이해는 했어요, 여러분? 다림줄에 대한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추가 하나 있잖아. 추가 하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처음에는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겠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폭을 좁게 하면서 결국에는 정지하게 되죠. 그럼 딱 정지한 상태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정지한 상태가 직각이겠죠. 딱 쭉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다? 이게 다림줄인데 이게 뭐다? 기준이다. 기준. 근데 이게 무슨 기준이다? 말씀의 기준이다.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학원 다녀오고 뭐 집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시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걸렸어. 예배 드려요, 시험 봐요?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놔요. 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지금 잘하고 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이야. 시험 보는 시간이.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참 그러지만 뭐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앞으로 또 이렇게 뭐 대학 뭐 준비하거나 이럴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무 대놓고 찔러내, 그죠? 미안하네. 그래, 그럼 그것까지는 아니고 시험 기간에 한복판에 있는데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돼. 요거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이 보강을 그때 해줘. 근데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준비해야 돼. 아니면은 이제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날 드려. 이런 경우가 생겼어. 그러면 학원에 보강 들으러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에? 보강 들으러 가야지 하나. 그 보강 안 들면은 안 되잖아요. 뒤처지잖아요. 그죠? 다림줄. 다림줄. 이게 있잖아요. 좀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억지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억지스러움이 성경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봤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누구 나와요? 아담, 하와 나와요. 또 누구 나와요? 노아 나오고, 가인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요셉 나오고, 아무튼 뭐 쭉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나열한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봤죠? 근데 그 성경이 그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이 훌륭한 사람들이 살다 갔대. 뭐 이렇게 해서 복 받았대. 아들 낳았대. 백배가 됐대. 자손이 많아졌대. 그거 소개 왜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기 들어야죠. 그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그 듣는 것만 듣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란 얘기예요. 사고의 확장을 가져가야지. 이게 뭐 저기서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사고를 확장시켜야죠. 확장시켜야지. 그냥 듣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해야죠. 아브람 얘기가 왜 나한테 지금 필요해요? 이삭 얘기가 왜 나한테 지금 필요해요? 요셉 얘기가 나한테 왜 필요해요, 지금? 다 남자들 얘기만 하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 형성이 안 돼요? 사라 이야기가 왜 나도 할머니 돼서 애 낳으라고? 뭐 이런 거예요? 하와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원래 하와가 남자를 꼬드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유혹이나 하다 가면 되지 뭐. 이건 거예요? 에스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고,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들과 같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도 그들과 같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마려우면 싸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기분 좋으면 웃어야 되고, 슬프면 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똑같은 사람, 평범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 평범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일대기들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다시 현실로 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예배가 겹쳤을 때 물론 여기서 뭐 갈리겠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은 다 뭐 예배를 선택하겠죠. 교회 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시험 기간을 앞두고 나서 출석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뭔가 이게 주일 성수에 대한 막 목숨 걸고 우리 막 부모 세대들이 목숨 걸고 교회는 꼭 가야지, 교회 갔다가 가더라도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온전히 남아있지가 않아요. 뭐 바쁘면 갈 수 있는 거지, 뭐 다른 거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잖아. 그죠? 하여튼 그렇잖아. 아닌 척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다. 그죠? 중요한 거 있으면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 뭐라는 생각을 우리가 깔고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었어요. 뭐 꼭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 안 지켜도 돼. 아까 누군가가 노아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왜 노아가 특별한 거예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근원 자체가 다 악한 시대였다고. 악한 시대. 그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더라. 그런데 누구만 다 크게 시작. 노아만 그때에 뭐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따라가요. 그 기준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뭐 누가 그렇게 교회에 목숨을 거냐. 반주 꼭 그렇게 일찍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하잖아. 하품하고 지금 눈꺼풀 떨어지고 지금 기타 치고선 가서 졸고 있고. 또 돌아보지 마. 니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그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흐름과 대세라고요. 대세. 근데 그런 시대에 뭐예요? 그런 시대에 이 다림줄의 딱 기준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그게 노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아모스라고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곧 자주 해요. 곧 잘해요. 뭐냐면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성경에 이제 성경이 맞으니까 아모스에게 임했죠. 그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죠. 그런데 아모스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이었을까? 과연? 성경은 아모스에게 임해서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선 성경을 본다고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을까? 다른 누군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은 거야. 그걸 만들으라고요? 헐, 에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지는 않았을까?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그냥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생길 거야. 그때 그 비스무리한 때에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홈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시? 근데 아브라홈은 아브라홈은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반응한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소개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좀 어렵나? 무슨 얘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들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모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까지 했는데 아멘이 나오네. 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 아모스가 왜 지금 아모스가 됐습니까? 아모스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는지, 누가 나를 세웠는지,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 우리 그 청년들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중등부 쪽에서는 어려움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서 앉아 있는 거야? 에이, 저는 그냥 엄마가 보내가지고 안 가면 안 되니까 뭐 선생님이 자꾸 얘기해서, 아니면 끝나고 가서 뭐 볼링 치러 가기로 했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지 용돈 받을 수 있어요. 뭐 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죠. 이것은 뭡니까? 이건 그냥 상황이에요. 보여지는 현실과 환경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자. 아멘.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10대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야, 이게 지금 좋대.
그러니까 우리 또 학생들은 이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요즘에도 뭐 그런데 어떤 뭐 이런 의류 상표, 상품 이런 거, 브랜드 이런 거 좀 따지잖아요, 그죠? 예전보다 덜 따지. 우리 시대 때보다는 좀 덜 따지는 것 같긴 하는데 아닌가? 지금이 더 따져요? 모르면서 왜 아니라 그래요? 우리 시대는요, 딱 그것만 입어야지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청바지 하면 다 리바이스, 그쵸? 케빈 클라인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냥 저기 자동차 끄는데 이렇게 묶어서 끄는 그런 용도로 썼던 거지. 아, 그것도 리바이스였나? 아무튼 그래서 막 501, 뭐 502, 506, 뭐 509 이런 시리즈 막 이런 거 입어야 되고, 위에도 또 입는 것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 우리 때 보이런던 있어요. 보이런던, 보이런던. 우리 또 연식 대신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예. 보이런던. 제가 그때 뭐 티 한 장에 10만 원 넘는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90년대인데 티 한 장에 10만 원 넘는 거. 근데 진짜 걸레 쪼가리 같은 거 되게 안 좋아. 뭐 이렇게 하면 쑥 늘어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그런 거. 야티 있었어요. 야티. 영어로 야라고 등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써 있는 거 있었어요. 그거 막 입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다양하게 입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예일 이거 입나? 예일 예일. 하여튼 뭐 그런 거. 유행에 민감하잖아. 우리 청소년이 유행에 민감해요. 그런데 이 유행에 민감해서 뒤처지는 거 싫어한다고.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조금 못하면은 도태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 갖다가 두느냐? 그 유행에 맞추려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거야. 요동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이 요동함을 잡아줄 수 있는 기준 역할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 그래 맞아요.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교회 내에서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제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술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안 좋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기에만 안 좋지 않아요. 어른 시기에도 안 좋아요. 술 담배. 지나친 음주는 당신의 간 건강을 해칩니다. 뭐 이런 문구도 있잖아. 안 좋아. 그런데 특별히 왜 자라난 청소년이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기준에 그런 것 같아. 그냥 어른들끼리만 하고 싶은 거야. 애들은 허락하지 않는 거지. 그냥 어른들끼리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건강이라는 기준 말고 그 말씀에서는 왜 금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알아야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가 이거를 몰라요. 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몰라서.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래. 뭐 그냥 이 정도 수준. 하는 애를 봤는데 멋 없더라고. 그냥 이런 거. 아니면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뭐 이런 게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이니까 이게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준된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작정을 하십니다. 어떤 작정? 심판을 작정하세요. 얘네들 내가 다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용서를 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의 표현은 그거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가 필요 없다. 이 정도의 단계는 화가 끝까지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 되게 감정이 안 좋아. 그리고 싸웠어. 그럴 때 이런 표현을 했어. 그럼 뭐야? 이제는 뭐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해도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감정이 그게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다림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림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신앙의 현주사가 이 다림줄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가까워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따라합시다. 소명. 네, 소면 아니에요. 소면 아니고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인식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눈치 보여서 왔고, 심심해서 왔고, 습관적으로 왔고, 그러면 이 인식함이 조금 그 기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눈이 감기는 걸 어떻게, 졸린 걸 어떻게, 피곤한 걸 어떻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죠. 우리가 육체니까. 근데 우리가 인식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모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왜 소개한다 그랬어요? 네? 성경의 인물들도 나랑 같다. 아모스도 그러면 우리랑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모스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그때 당시에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인식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나에게 환상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다림줄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 나는 그래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샤가 공격하는 겁니까? 어디 학교 출신입니까?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감신대입니까? 협성입니까? 모건입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네 나라로 꺼져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설쳐? 여기에도 선지자들이 많은데 니네 나라로 돌아가.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다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왜 여기까지 와갖고 설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영이가 옆에 교회 가서 갑자기 반주를 막 했어. 근데 어느 날 반주자가 와가지고, 너 누구니? 저 플러스 교회 반주자인데요. 뭐 여기까지 와갖고 반주를 하고 그래. 플러스로 가. 이랬다라는 거야. 단양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려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위축되잖아요, 그죠?
위축된다고. 아마사가 아모스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둘이 이름이 헷갈려갖고 아주 그냥 엄청 신경 쓰이네, 그죠? 아모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누구예요? 아모스가 왜 있어요 지금? 평범한 사람, 나랑 똑같다고 지금. 아모스가 지금 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은 이들이 되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가영이가 지금 차문에 손을 쪄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밴드를 하고 이렇게 왔잖아. 그 반주 가능하겠니? 했더니 가능하대.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서 나한테 왜 확인을 받더라고. 어제랑 달라졌냐? 아니 못 느꼈다 했더니 어제랑 똑같죠? 이러면서 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평범한 인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뭐 대다수가 다 사역들을 막 감당하고 있거나 준비하거나 어쨌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찬양팀도 하고 일찍 와서 방송도 만지고 뭐 악기도 하고. 이것을 그냥 이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 하면 그냥 이게 일이에요. 그냥 일이라고. 나는 왜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규영이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물론 찬양하는 걸로 좋아하고 잘하지만, 규영이가 잘하고 좋아하지만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할까? 표정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규희는 좀 나 끌려나가지. 내 친구는 지금 중등부에도 지금 사역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왜 율동 아침에 나와서 율동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표정 보니까 한 번은 했네. 한 번만 했네. 두 번까지는 아닌데 한 번 했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르심과 사명에 확실한 사람은 인식을 해요. 인식. 물론 엄마가 이야기해서 아빠가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강요하거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거나 선후배 때문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아야, 너는 주일날 뭐야 어디 갔어 이거? 하경이는 2부 예배 때 가고 둘이 떠들고나 있다가 가고서 밥은 먹고 갔어? 오늘 먹고 갔네. 콩국수? 그랬구나. 근데 하경이는 갔는데 성아는 안 갔잖아, 그지? 그래. 근데 아까도 내가 가서 야 니네는 매주 와갖고 둘이 떠들다고만 가냐 그랬더니 떠들면서 다 들었대. 떠들면서 다 들었대. 다 들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야? 무거운 마음이야? 참 무겁네. 그런 거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성화를 부르신 거예요. 다 불러서 오는 거예요. 드럼 치라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여기를 만나주시려고 부른 거야. 만나주시려고. 드럼 잘 돼. 그래서 아까 하이엔 한번 뽑았다가 다시 얹었잖아. 이게 저기 전자드럼인데 리얼 드럼처럼 안 쳐도 돼. 포인트만 잘 치면 소리 다 나는 거거든. 사실 근데 또 살짝 치면 또 흥이 안 나긴 해, 그지? 애매하긴 해. 이런 것만 좋아하고 진짜 애매하긴 해. 그래서 뭔 얘기했어?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시작. 부르심을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부르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배 현장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한 단추를 꿰야 돼? 첫 단추를 어디서 꿰야 돼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에 우리 왜 드리는 거야 도대체 예배? 우리 이거 졸린 시간에 왜 자꾸 드리는 거야 이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한 달에 한 번만 드린대잖아 지금 선생님들이. 너네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예배 드린대잖아요. 아유 참.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귀를 갑자기 귓구멍을 이렇게 막 넓혀놔야 돼. 연결해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인식함이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신 분의 음성에 주목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누가 불러서 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해야 된다고요. 주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예배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냥 긴 거밖에 안 돼. 예배가 지금. 또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4주차를 한 번 해야 되잖아. 오늘 설교 몇 시간? 4시간이야. 다들 각오하고 왔잖아요. 그죠? 규영이 그거 표정 뭐야? 4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4시간을 줄여서 4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또 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금방 지나가죠. 30분이 그죠? 아직 하나 남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갔잖아. 그죠? 말씀이 이렇게 재미난 거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조 또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들만 연결해서 시작. 메가리들이 없어 이렇게 힘있게 해봐요. 다시 시작.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그 꼬맹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잤어. 성전에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어.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다가 깜짝 놀라갖고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는구나 해서 주인님 불렀습니까? 또 안 불렀는데. 아 그래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는데? 얼른 가서 자거라. 가서 또 누웠어요. 조금 있는데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그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주인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 안 불렀다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안 불렀어. 다시 가서 자. 나도 피곤하다 야. 또 잤어.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들리는 거예요. 3번째 달려가니까 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양반도 3번 만에 그동안의 이 양심이 영적이 무뎌져고 흐려져가지고 알지 못하다가 3번째 찾아가니까 혹시 한 번 더 음성이 들리거들랑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거야. 그 알려준 말이 뭐예요? 아까 그게 시작. 성화만 시작. 뭐 어디서 이쁜 척이야? 말을 하려니까 이러고 있어. 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점검. 우리가 지금 예배에 왔어요. 예배에 온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해 요소들이 들어올 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왜? 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니까. 틈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멘. 수련회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련회 가서 물놀이 하려고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가서 물 먹기도 해요. 많이 먹죠, 또. 서로 축복해주면서 물도 많이 먹여주고 이러잖아요. 또 우리 문화가 잘 돼 있어갖고, 그죠? 유독 친하지도 않다가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물을 많이들 먹여주고 서로 먹이고 먹이고 얼마나 참 다정다감한지. 예. 그 우리나라에서 계곡물이 자꾸 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물들을 퍼먹이고 해가지고 물 먹을 때 좀 됐네 또 그러고 보니까 기간이. 아무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지.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음성군에 있는 플러스 교회에 왔지. 이게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사람은 응? 딴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왜?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불렀으니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듣게 되는 거예요. 들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하시려고 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잘못 불렀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정성과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데 딱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왜 왔니? 잘못 불렀네. 뭐 이러면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낼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를 통해서 쟤네들한테 하게 될 거야. 장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부터 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너를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 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다 만났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모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노아고 요셉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명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감정이입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또 야, 너는 니네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 와서 반주해 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그냥 나의 그냥 그 단순한 생각으로 가서 하면 그거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음성을 두고 가서 했어. 근데 가보니까 반주자가 있어.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반주를 해라. 근데 갔는데 반주자가 있어. 반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예를 그냥 이렇게 든 건데,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반주를 했더니 그 교회 반주자가 기도를 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사실은 그 교회 반주자가 반주를 하느라고 기도를 너무 못했던 거야. 근데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가서 반주를 했더니
그 반주자가 기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약간 거의 약간 실화 얘기로 조금 가미해서 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게 된 그 자들이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질문지 세 번째에 이제 이 숙제거리로 던진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무거운 마음을 줍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부담스럽다는 얘기. 사실상 이게 학생들이 좀 그래도 순수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럼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왜 저희를 불편하게 하세요, 목사님? 네. 이런 얘기하는 또 친구도 있었어요. 왜 맨날 교회 와가지고 부담을 줘요. 교회 왔는데 부담을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친구들 나타나면 뭐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 내가 학생부에는 이거 얘기 안 해줬나? 청년은 알잖아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밥을 많이 먹이고, 먹다 지쳐서 잠들면은 좀 이따 깨워서 또 먹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밥을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조크야, 조크.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이런 부담감의 마음이 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그대로 읽을게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이것을 사명으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음성 앞에 도망치느냐. 크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가 이거 목회 상담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극복하는 것이 도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피하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 어떻게 하겠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상황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걸 할 여건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냥 도망가 버리자,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선생님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 한 2시간 전하고 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 회장이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청년 회장으로 있다가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고 나서 도망을 갔어. 잠수를 탔어요. 청년 회장인데, 근데 나랑 뭐 이렇게 관계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저는 이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한번 툭 던지고선 진짜 갔어. 나는 그래서 몇 주 쉬었다가 와라 그랬는데 진짜 안 왔어요. 자기는 이 교회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 사역을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청년회장을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교사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래도 그렇지 너가 저기 신학생이나 되는 녀석이 이거 이렇게 책임감이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막 얘기하고 뭐 죄송해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뭐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도망을 쳐봤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것은 이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주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플러스틴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지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특별히 10대 시절에 나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성화는 이번에 부활주일에 세례도 받았잖아. 그치? 이번에 받았잖아. 왜 하필이면 나 중2, 또 중2잖아. 그래, 환자 시절에 왜 나를 세례를 베푸셨나이까? 하필이면 나의 환자 때. 그죠? 다른 때도 있잖아. 환자 아닐 때 하면 얼마나 좋아. 하필이면 중2 환자일 때 나를 왜 세례를 주셨나이까?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이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화를 또 내면을 이쁘게 하실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중등부에, 왜 나를 지금 고등부에, 왜 나를 지금 교사와 청년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말씀. 야곱은 왜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때 당시에 쌍둥이가 그 야곱이랑 에서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쌍둥이들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야곱의 인생에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여기 다시 돌아올 거고 너의 백성들이 여기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말씀을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저는 우리 플러스팀 예배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약속을 다 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뭐에?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팀으로,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방송부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리더로서. 이번에 우리 리더 이 체계를 구축해서 가잖아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이 교회라는 이런 틀 안에서 있는 이야기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오전 예배와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전할 전자. 도리를 전한다. 길을 제시한다. 진리를 이야기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전도를 많이 해요. 뭐 이번에 뭐 영화 봤냐, 뭐 봤냐, 이번 새로 시작한 거 뭐 봤냐, 얘 또 아이돌 누구 봤냐, 걸그룹 누구 봤냐, 얘 멋있지 않냐, 잘생기지 않냐, 귀엽지 않냐, 깜찍하지 않냐, 나랑 닮지 않냐, 나랑 어울릴 것 같지 않냐, 얘가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한다, 이건 천생연분이다, 이거 운명이다, 나는 얘한테 시집을 갈 것이다, 얘한테 장가를 들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다 하면서 전도합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이 그룹들을 전도하잖아요. 먹는 거 전도하잖아요. 야, 이번에 뭐 마라에다 뭐 넣어봤냐, 이거 넣어봤냐, 저거 넣었냐, 저거 넣었냐, 이거 넣었냐, 이거는 뭐 질기네, 저거러네, 이게 기가 막히네, 이거는 덜 익혀야 되네, 많이 익혀야 되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전파하잖아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어디 가본 데도 막 이야기하잖아. 나 이번에 어디 가봤는데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는 이랬다 저랬다. 혁신도시에서 스티커 사진 제일 잘 나오는 데는 어디예요? 네? 혁신도시에서 스티커 사진 제일 잘 나오는 데 어디예요? 성화가 잘 알 것 같은데 몰라? 인생 네컷?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다음 어디? 그럼 코인 노래방 어디가 제일 음향 빵빵해요? 혁도에서 O? OS? OES? 거기 OX? 아, OX.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혁도에 있겠지 뭐, 그죠? 네. 이런 거 잘 알잖아.
그 혁신도시에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은혜로워요? 지금 한 2초 걸렸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혁신도시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은혜로워요? 마지못해서 한 2명 했어요. 진심으로 안 했어. 플러스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뜨거워요? 플러스 교회에서? 혁신도시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그게 뭐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다. 왜 안 한다? 아까도 진단이 내렸지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지 않거나, 이것도 많은 부분이 여기 해당하죠. 내 친구 진짜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한 2-3명 그룹들 같이 지어서 다니잖아. 성화 그 일진 애들 몇 명이야? 너네 일진 애들 거기 한 10명 돼? 같이 껌 좀 씻고 이런 애들? 없어? 걔네들 그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너 그 친구들 좋아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맞아줘도 될 정도, 그 정도 친구들 있어? 아직 거긴 없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도 당연히 없겠지, 그지? 그 친구 대신 시집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없겠지, 그죠? 그 정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영혼을 생각해 줘야죠. 무슨 얘기야? 전도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거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는 거지. 확신이 없는 거지. 한물 같지만 그 탕후루 흐르르 이거 있잖아. 탕후루루. 탕후루에 제일 인기 있었던 메뉴가 뭐예요? 딸기? 딸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공통적으로 딸기구나. 근데 그 딸기만 먹냐? 딸기 중간중간에 모두 같이 섞어요. 그냥 딸기만 온리.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걸 첨가해. 근데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 내 기준에서. 근데 이걸 이제 뭐 선뜻 소개해줘. 너도 이렇게 먹어봐. 중간에 파를 넣어. 이러면서 막. 기가 막히게 맛있어. 딸기의 달콤함과 이 파의 쌉싸름한 이 향내가 아주 풍기면서 입안 가득히 파 냄새가 쩔어. 막 이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전도야, 전도 지금. 근데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래서 놀이공원 가면 저도 전도를 많이 해요.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타잖아, 바이킹. 나랑 바이킹 타본 사람 있을 거라마? 나는 항상 바이킹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면 안 무섭고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으니까 덜 무섭고 토가 안 쏠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줘. 들은 사람 있을걸요? 들어본 사람? 있잖아. 항상 얘기를 해준다고요. 근데 왜요?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해줘. 괜히 그렇게 했다가 토가 더 쏠려. 그러면은 얘기를 못 해주겠죠. 자, 정리할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사명이 뭐다? 뭐다? 빨리 대답을 해야 끝나요, 여러분. 공통적인 사명이 뭐다? 전도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다 감당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X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기 전에 마이크를 잡아, 성아야. 그 모여있는 그 일진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 예수 믿으세요. 기도로 코인 노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노래 부를 때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목 쉬지 않게 해주시고 노래 부르다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지지배들 삐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 몇 번만 하면 정착될걸? 또라이로? 예수님의 또라이. 좋은 거야 이거는. 예수 믿는 똘끼가 있어야 돼요. 네? 카페에 가서 공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시잖아요. 하시고 우리 단양고 선생님 하실 테고. 배식도 해주나요 선생님이? 배식은 아니죠. 그냥 지켜만 봐. 그 지켜볼 때 밥 떠갈 때 식판 하나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주여 이 식판이 저희들의 영혼을 채우게 해주시고 이 식판이 다시 빈 식판으로 돌아올 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기타를 잡았을 때 주여 이 기타에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녹슬지 않게 해주시면서 이 기타가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악기를 다루고 드럼을 만지고 해야죠. 주여가 뭐 잘하고 있어 거기? 그렇게 해야지. 세영이랑 민서랑 지금 둘이 같이 자는 거야? 둘이 손 잡아봐. 손 딱 잡아. 아니 손 잡아봐 그냥 딱. 손 잡아봐 일단 잡아봐. 쑥스러워하지 말고. 아유 알았어. 아유 되게 좋아한다 애들 그지? 같이 천국 가자 빨리 얘기. 뭐 그렇게 쑥스러워해? 아이 머슴 아들 정말. 둘이 같이 천국 가자 이런 거 같이 얘기해주고 이래야지. 이런 끈끈함이 교회 안에 없어요. 나들 그냥 뭐야 뭐 또 레벨 몇이냐 뭐 아이템 뭐 샀냐 뭐 이런 거 얘기. 아우 정말 진짜 그러지 말고 같이 천국 가자.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너가 못 가면 나라도 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꼭 가자. 이런 얘기를 해라고. 성호야 다음 주에는 좀 하경이, 그지? 이 시간에 하경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 걔가 물론 약간 거의 그 망 수준이긴 해, 그지?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 학교 기도 모임 좀 요새 약간 좀 요새 소원해졌어요 아주 그냥 좀 그러지 말고. 네? 이번 주에 진고 가요. 네.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요. 니네 학교 가지 말고 진고 가라. 자, 아무튼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고생했고 봐봐 얼마 1시간도 안 됐어 지금. 참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야. 참, 주님 앞에 참 부끄럽네. 내가 1시간도 설교를 안 하다니 이런.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우리 친척, 이웃들,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내서 2분간,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틴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감에 불타는 자들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평범한 이런 삶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셨음을, 나를 불러주셨음을 내가 인식합니다. 기억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플러스틴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가정에서, 또하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또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전도가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졸린 눈으로 또 다른 잡생각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뒤에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사명자들, 또 소명의식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전했을 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의 회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 플러스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이 기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과 과정과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플러스틴이 더욱더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 찬양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 그 헌금 하는 건가요? 바로 끝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대의 아모스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들은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며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플러스틴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